오늘은 2020년 7월 2일 오후 5시네요. 지금 연속적으로 4편인가를 찍고 있죠. 이 다니엘 해석을 아주 이 독불장군 스타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강의가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강의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제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탈퇴당했어요. 강제 탈퇴당했죠. 자꾸 그런 소리 해가지고 목사님, 전광한 목사님한테도 가가지고 일개 집사가 되는 바람에 보여다가 또 카페에 가서 또 얘기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고 저렇고 뭐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가 나를 강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자, 이분 한번 볼게요. 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을 줘야지 되는 것은요, 이 거짓말이 200년이 넘도록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일은 이래니까 490일이거든요. 490일을 아닥사스다 칙령으로부터 계산해가지고 49년이 지나고 434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시기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스데반이 3년 반 만에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해서 70일에가 딱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말. 이 거짓말로 말이에요. 안식일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대한 교단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제7일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교회라는 걸 세워갖고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일은 이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해야 하면 될까? 가장 먼저 말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 보면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일 동안 그 죄를 감당하라 그 말이죠. 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사실은 범죄한 기간은 390년인데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에스겔이 이제 그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감당하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의 범죄 기간 390년을 감당시키는 거예요. 근데 390년 동안 그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줄여갖고 391로 정해갖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그 죄를 감당하라.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이제 다 받게 되거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족 속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죄한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제에서 범죄한 그 연수를 감당해라. 그런데 40년 동안 감당하는 게 아니고 40일로 정해줄 테니까 40일 동안 그 죄를 감당하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봐라,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년을 하루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71회니까 이것도 490일을 71회라는 말로 491이라고 이렇게 줄인 거 아니에요. 줄였으니까 이걸 490년으로 확대해야지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민수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민수기 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 못 차지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외고는 다 안 좋은 소식, 불가능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죄값으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것을 1년씩 확대한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40년을 40일로 줄이시더니 민수기에서는 40일을 1년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루를 1년으로 늘려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1년을 하루라고 줄여서 봐야 됩니까? 그게 법칙이라면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40일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이거는 40일을 1년으로 확대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40년 동안 범죄한 것을 40일로 줄여가지고 그걸 감당시켰어요. 그럼 1년은, 그럼 연은 하루로 줄이고 하루는 1년으로 늘리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70년 동안 황폐하리라 그렇게 했으면 71일 동안만 황폐하리라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법칙이 성경에 있다면 말이에요. 예? 1년은 하루로 줄이고 하루는 1년으로 늘리고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에 관련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기대를 많이 갖고 자료를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사서 보내드린 것도 있죠, 아마? 그죠? 김명현 교수님의 그 스승이신 유진 폴스틱의 영어 책이에요. 영어로 만들어진 그 원서를 사서 지금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거의 다니엘서에 이제 해석된 부분이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출애굽 430년, 1461년, 1691년. 이게 뭐죠? (1461년) (1691) 저거 잘못 적혔네요. 뭐가 1691년이 아니라 왜 잘못 적힌 거죠? 출애굽 430년이 1891년이죠. 1891년 41년을 더하면 이거 잘못 적혔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놀랐네요. 1461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430년을 하면은 1891년이 되죠. 그게 1891년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 출생하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장에 있는 390일과 40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만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뭐 다른 데서도 적용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죄를 390일을 담당하고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390년을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얘기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래도 언제냐 그러면 930년서부터 722년까지잖아요. 730년부터 920년까지면 210년인가요? 210년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고 390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죄를 담당해갖고 4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는 그들의 생각대로 930일에서부터 586년까지라고 해도 35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350년 중에 40년은 죄 짓고 310년은 죄 안 짓고 살았나요? 에스겔 4장 4절 5절 거기서 얘기하는 390년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씻고 40년을 해서 유다의 죄를 씻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430이라고 되는 거죠. 저게 출애굽 430년과 에스겔 430과 두 개의 그 430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그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 아하스 그때 나올 때도 그런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뭐 이제 날 거다 뭐 예수를 날 거다 막 그래서 임마누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뜬구름 없는 얘기잖아요. 불현 중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취중에 진담이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해가지고 취중에 진담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본인도 모르고 막 하는 얘기에 그 안에 뭐가 탁탁탁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캐치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죠.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은 답답하죠. 그래서 981년이 여기가 성전을 짓던 때잖아요. 981년이 980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480년에. 그래서 더하기 37을 해서 거기서 빼기 430년을 하면 588년으로 해서 이 588년이 무슨 거예요? 유대가 멸망한 날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기에서도 430이 들어가고 여기도 430이 들어가는데 왜 430, 430이겠어요? 똑같이. 430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거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가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요. 그 430년에 대한 것을 한번 잘 보자고요. 390년, 391 더하기 40일 하니까 430일이다. 왜 430일일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331년에 다리오 3세를 물리쳐버리죠. 알렉산더 330일에다가 여기 390이죠. 요 390을 더하면은 거기가 언제죠? 721년이요. 여기 무슨 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에요. 알렉산더의 330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 요때부터 헬라라고 그러는 거죠. 헬라에 더하기 395면 여기가 7이가 여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330일에서 430을 더하고 거기서 2년을 더하면은 763인데 763년 6월 14일 날 요나가 아수르에 간 거예요. 아시리아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자, 알렉산더 더하기 430년 더하기 2년 763년이고 763년 6월 14일 날 요나가 아수르 느누웨에 가갖고 니네들 40년이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자, 이거는 또 뭐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더하기 430년을 하니까 1947년이에요. 그때가 뭐를 해요?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분리 독립안을 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430, 여기 430, 여기 430, 여기 430. 하나님의 이게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끊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자, 선지자 시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분열왕국 시대가 4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쟁 시대. 갈라지자마자 영토 갖고 막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해방되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그 다음에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뭐 결혼을 하고 막 이러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화합하자 그러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까지 들어갈까요? 노태우가 어느 쪽인가? 전두환까지일 거예요. 전두환까지가 이제 전쟁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합을 하잖아요. 서로 손붙잡고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뭐예요? 소련에 가서 저것도 받아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6.25 기밀 서류도 받아내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들어오고 이런 게, 그게 이제 유다에 보면은 여호사밧 그런 때나 마찬가지예요. 잘해보자고 해서 이제 들이 뭐 결혼 동맹 맺고 이러잖아요. 북한하고도 잘 지내보자 그러고, 뭐 햇빛 정책, 김대중 가가고 햇빛 정책 가가지고 돈 4만 5천 달러요? 4,500만 달러요? 4,500만 달러를 그냥 몰래 갖다 주고 말해요. 5천만 달러는 뭘로 주고 그래? 5천만 달러를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핵개발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자. 정치로 가지 말자. 그래서 노무현이까지 온 거죠. 노무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들어가고, 금강산, 개성공단 이게 다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게 된 게 아니라 지네들이 포 쏘고 지랄들을 해가지고 뭐야. 이거는 단절 시대는 거야. 처음에 전쟁 시대, 그 다음에 화합하고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단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유대가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합해 나갈 때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아주 성실한 왕이죠. 어디에 모압하고 전쟁할 때인가요? 그때 보면 뭐 성가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는 그 여호사밧이 아주 성실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때 결혼 동맹을 맺고 이랬을 때 그때 투입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는 기적만 베풀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성경을 남겨놓은 건 없어요. 급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있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였던 거죠. 나쁜 때였다는 게 그때가 결혼 동맹 맺고 지네들끼리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거. 그럴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죠. 남북 왕조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표를 준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를 부강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예후가 뭐 했냐고, 바알신 이거 다 죽였어요. 바알신 다 죽이고 그 목상 아세라 목상인가 그거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뭐를 하나 아는 게요. 단과 부엘세바에 있었던 그 단상을 헐지를 않죠.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쫄아붙어 버려요. 무역도 안 되죠. 지금 두로하고 무역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거예요. 남한 북한의 왕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역이 안 되니까 쪼그라붙어 버리죠. 그랬다가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해가지고 요아스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 땅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쪼그라붙었다가
이렇게 쪼그라 붙었다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시대만큼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죠. 위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우시아가 있고 아래는 여로보암, 위에는 여로보암 2세, 아래는 우시아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먹고 살만 했어요. 3만 달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요때가 지금 언제 시대냐 그러면은 언제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제일 먹고 살만 할 때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를 넘어가고 딱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선지자를 보내죠. 요엘, 아모스, 요나. 자, 요엘은 언제 썼는지를 몰라요. 저 책은 언제쯤에 썼을지를 모르는데 그 안에 보면 팥중이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누가 먹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 얘기도 또 뭐 목사님들의 설명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 나중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개의 제국. 팥중이가 느치를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언제 써졌는지는 잘 몰라요. 자,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지진전 2년에 이러고 나와요. 지진전 2년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아모스는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남유다에 있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아시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해예요. 같은 해. 아모스가 가가지고 지진전 2년에 올라왔대잖아요. 요나도 지진전 2년에 온 거예요. 요나도. 자, 그리고 호세아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땅을 차지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이거 끝날 때죠, 이때는. 그러니까 790년서부터 740년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40년 동안 하는데, 이때가 이제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죠. 이게 제일 커진 땅이니까. 그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창녀를 데려다가 살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니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또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훔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651년. 저기 느누에, 아수르 성 느누에를 이제 요나에 있을 때 회개를 한 거를 이때 가서 다시 멸망시킨다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바냐가 나오는데 이게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가 이제 8살의 왕이 된 거거든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스바냐에 있을 거예요. 왕족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하박국이 이제 606년에, 여호와금 4년에 가갖고, 뭐, 그 두루마리 갔다가, 예레미야의 두루마 갔다가, 그거 막, 불태우고 막 이럴 때, 이제 하박국이 나타났을 거예요, 아마.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이 나쁜 새끼들, 이거, 얘들 좀 벌 안 주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까? 그러고 막 대드는 거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과 같은 거예요. 이 문재인 같은 이 자식들 이거 내버려 둘 겁니까? 막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저런 나쁜 놈들 여호와김 저런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없애실 건데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와서 그냥 이걸 박살을 낼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저 여호와김 저 새끼만 잘라달라는 거지. 저놈만 잘라달라는 거지.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돼요?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상황 아닌가 몰라요. 문재인이만 떼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문재인만 떼버릴 건지 지금 국회가 지금 190석이 지금 절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이 답답해. 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가 나오죠. 근데 유대가 오바댜도 사실은 연도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오바댜는 대충 언제쯤이냐 그러면은 그 멸망해가지고 가는데 그걸 옆에서 고소하다고 아유 저 새끼들 잘 됐다고 뒤에서 꼬나 바치는 놈들 그 놈들이 오바댜예요. 이거 한 장짜리죠 이게. 근데 이게 에돔에 관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에돔 에서의 자식들이잖아요. 야곱의 형. 그 형이 잡혀가는 걸 보고 여기가 그냥 고소해서 박수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니네도 다 망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선지자가 지금 소선지자에 9명이 나오고 포로기에 가가지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근데 요때 조심하라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이거를. 이게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냥 요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맨날. 요나 호세아 얘기만 하죠. 자, 요나의 표적을 한번 볼게요. 요나가 지금 여기서 아시리아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다가 여기서 물속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가 와서 건져서 여기서 던졌어. 그랬더니 하루끼네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새끼들 다 망한다 임마 40일이면 막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안 망해요, 이런 게. 왜 안 망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했어요. 아시리아는 지금 그때 막 쓰러져 가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안 망해요. 왜 안 망할까요? 하루길을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회개를 다 한 거예요. 가축서부터 임금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40년에 그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그 예언이 유예가 돼버리죠. 왜 유예가 됐을까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하늘이.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레고리 달력 BC 763년 6월 15일 날. 그러니까 요나가 언제 간 거예요? 14일 날 지나간 거예요. 14일 날. 14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14일 날. 양피를 바르고 그 양피에 패스오버하고 구원해주는 날, 그 날이잖아요. 그런 14일 날 여기 지나간 거고, 6월 15일 날 다음 날에 아침에 해가 떠서 아침에 여기 9시 53분인가요? 9시 52분. 9시 52분인데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미친놈이 지나가면서 40일이면 망한다 한 얘기가 덜컥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와서 전부 다 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거기서 모두가 앉아서 벼슬을 안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은 거죠.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밝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40일이면 망할까? 그랬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진전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뒤에 이제 지진이 딱 일어난 거죠. 지진이 딱 일어났는데 일식이 있은 다음에 이 일식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763년에 있었고 2년 뒤에 2년 뒤잖아요. 아모스 1장 1절이에요. 지진 전 2년에 2년 뒤에 지진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막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회개해라 막 얘기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으면 이쪽 중에서도 뭐가 있긴 있었겠죠. 보분일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40년 뒤에 761년 40년을 빼가지고 721년에 유대가 멸망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란 말이죠. 요나가 763년. 근데 여기가 알렉산더에서 430년 더하기 763년 빼기 그거예요. 여기에 763년. 2년 빼니까 여기에 761년. 거기서부터 40년을 빼가지고 721년에 요게 망하는 거죠. 이거 하려고 아마 이거 적은지 몰라요. 에스겔에다 이거. 자, 요나가 이렇게 해서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이 성경 연대기를 이게 바이블 프렌즈에서 창조로부터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4166년에서 2166년. 이게 이렇게
김홍석 교수님은 이게 아닌데 4175년인데 왜 66년일까 이렇게 보면서 빼기를 해봤더니 2000년이에요. 그럼 이건 대충 적은 거죠. 이거 빼기 했더니 361이고요. 이거 빼기 했더니 399년이에요. 출애굽을 430년인데 여기 지금 400년으로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99니까 400년으로 기록한 거죠. 이거 안 맞죠, 이것도. 정복시대가 16년, 340년. 요거 두 개 합치면 356년.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데 여기가 틀리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4060에서 2051년까지가 요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고요. 아브라함은 2051년부터 1891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 다음에 야곱까지죠, 여기가. 야곱에서부터 1891년부터 1421년이 아니고 1461년인데 이거 잘못 적혔네요. 예. 광야시대까지 포함하면 1421년이 맞네요. 1421년부터 1065년 정복시대, 여기 사울인 거고요. 예. 1421년부터 1405년, 여기 사사시대, 통일한국 시대,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쳐지면은 이 파일이 아주 잘 만들어진 파일이 되는 거죠.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성경 연대기를 이거를 설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학을 어쩌고 저쩌고를 해야 돼요. 이래서 이렇고 저러고 왜 얘기해야 돼요. 연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그 연대에 맞춰가지고 신학에 맞춰갖고 연대를 맞추면 전혀 거꾸로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문화 비유가 있어요.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삭개오가 이제 난쟁이 이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날 가서 같이 가서 세리장인데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얘기한 거죠.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뭐 나눠주겠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생부나 이렇게 유치부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키가 작아서 유치부로 통하나 봐요. 그리고 또 반을 또 주는 거니까 또 얘기가 되고 4배로 갚겠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죠. 그 다음 장이 요거예요. 열문화의 비유. 자, 이 열문화의 비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그 한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나오죠.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사람을 불러서 10개를 줬으니까 각 사람한테 하나씩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앞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요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헤롯이 죽고 그 땅이 헤롯의 유언에 따라서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3사람한테로 나누어지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아주 이게 포악한 놈이라서 그 왕위를 받으러 어디로 가요? 옥타비아누스한테로 가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갖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 소리를 나중에 아켈로가 알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막 한 3,000명을 죽인 거죠.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 언제요? BC 4년서부터 6년까지. AD 6년까지를 하다가 그동안에 사람을, 유대인을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막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를 잘라내고 로마에 총독이 들어오는 거죠. 총독이 들어왔는데 그 총독이 2년, 3년씩 이렇게 임기를 채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2년, 3년씩 임기를 채우고 지나가니까 와가지고 지가 그동안에 돈을 뽑아내야 되니까 막 탄압을 하고 많이 뜯어간 거죠. 수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번째 온 사람이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2, 3년을 한 게 아니라 한 10년쯤 총독을 하던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화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러잖아요? 왕이 돌아오셔가지고, 열문화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가서 10고을을 차지하거라. 5문화를 가진 사람이 또 나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착한 종아, 너는 5고을을 차지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 한 문화는 요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문화는 수건에 쌓아둔 종에게.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10개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사람이 있죠. 5문화를 갖다 남긴 거. 요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게 한 문화를 받아서 10개를 남기는 거죠.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고, 5문화를 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 잘못 기록이 됐네요. 자, 한 문화는 수건에 쌓아둔 종에게. 수건에 쌓고, 수건 애자도 이게 틀렸네요. 이게 맞춤법이 틀렸네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취리할 것을 은행에다도 맡겨놓지 않고 어쨌느냐 그러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예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만든 사람, 10개를 만든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해라, 5고을을 차지해라. 그랬어. 근데 하나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이냐 그러면 일주일 전인 거예요. 전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인 거죠. 전주 여리고에서. 이게 한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들을 게 있어요. 뭔가 지금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가지고 나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예요. 5명은 5개를 만들고 10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문화라는 게 얼마나 될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한 문화는 50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2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5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세겔은 이틀치 품삯이고,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 품삯인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따지면은 1000만 원이고, 하루에 8만 원씩 따지면 800만 원인 거죠.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나 똑같은 거예요. 다 당신한테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똑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를 해야 돼요? 5고을을 차지해야 되고 10고을을 차지를 해야 되죠. 5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고 10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아무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라는 돈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문화예요. 60문화. 그러니까 50 곱하기 60 하면 5, 6, 30, 00, 3000, 3000이죠. 3000. 그러니까 이게 은 한 달란트라는 것은 3천만 원 아니죠. 60, 5, 6, 30. 30세겔이니까 5, 6, 30. 300세겔? 50 곱하기 60. 5, 6, 30. 3천이죠. 3천세겔이니까 6천만 원이에요, 이게. 6천만 원. 한 달란트가. 그런데 금 달란트잖아요. 금은 뭐냐 그러면 그거의 15배예요. 15배 내지 16배 정도 돼요. 은의 15배 내지 16배가 금이에요. 15배만 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에 15배면은 9억인 거죠, 9억. 한 달란트는 9억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10사람한테 똑같이 1,00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나중에 달란트를 줄 때는 한 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거든요. 누구한테는 9억을 주고, 누구한테는 18억을 주고, 누구한테는 45억을 준 거예요. 9억, 18억, 45억. 엄청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골고루 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장사를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왔는데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틀 전에 하신 얘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일주일 전이고 그건 이틀 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에이 내쫓아라 그래. 그냥 내쫓아라. 9억을 받아갖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러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장사 안 하고 그대로 내놨더니 나는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한 12, 13편 정도의 이게 오게티 관한 거, 유명 저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이 맞고 옳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5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5사람한테는. 저는 이거 수익으로 이거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동영상이 여기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 창출도 안 돼요. 어차피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저도. 저도 뭐 하느냐고요? 딱 5사람한테만 요거 보내줘요. 5사람한테만 링크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5사람한테만, 최소한. 10명한테까지, 내가 10사람을 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 꼬에 잘 치는 사람이 5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5명한테만 전하거든요. 안 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리로 끌어대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명심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